요즘에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80년대, 90년대쯤에 청년부도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요, 수련회나 뭐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행사를 마치고 나면은 꼭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뭐래요? 강평회. 여러분 강평회라는 거 혹시 뭐 해보셨어요? 기억하세요? 네. 저는 교회에서만 해봐서 이거 교회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세상 모임에서도 강평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평회가 뭐냐면 저기 뭐 써있는 대로 저 배울강, 평할평, 모일회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난 활동을 복귀하면서 배운다 뭐 그런 뜻이래요.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같이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끝나고 며칠 후에요. 좋았던 건 뭔지, 이번에 뭐 부족했던 건 뭔지, 어떻게 하면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강평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뭐 여러분 그런 거 할 때요. 하루 이틀 딱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뭐 거의 한 두세 달을 꼬박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달 동안 거기 집중해서요. 뭐 열심히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막 했는데 이제 이거 끝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허탈하고요. 좀 허전하고 뭔가 좀 하고 싶고 뭐 그래요. 주로 이제 이런 이제 헌신을 청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보면은 교회 행사 끝나고 나면은요. 얘들이 괜히 교회도 왔다 갔다 해요. 평일날도 쓱 와서 보고 토요일날 갔을 때 와서 또 오면 또 애들이 와 있어. 애들이 와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이 뭔가 더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뭔가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강평회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즐거웠던 얘기도 나누고 또 애들 수고했으니까 비싼 밥도 사주고 또 그런 걸 합니다. 요즘에는 다들 바빠서 그런지 겨우 뭐 그런 행사를 치르기는 하는데 강평회까지 또 모이자고 그렇게는 잘 모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강평회를 할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강평회라는 게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좀 돌아보고 다음 행사를 또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돌아볼 때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했는지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 잘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거 좀 부족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근데 어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담당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담당 누구잖아요. 네? 그 사람 뭐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고 인민재판 하듯이 사람을 태워놓고 예 질책을 해보세요. 그 사람 시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그 잘못한 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찬양이면 찬양, 무슨 뭐 홍보면 홍보, 예배면 예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했지 이런 거 말고요. 아, 뭐 찬양이 좀 부족했어요. 예배가 준비가 좀 부족 이런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잘해보자. 이런 발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강평입니다. 잘한 점 얘기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칭찬은 잘못한 점은 그렇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칭찬은 여러분 어떻죠? 그 사람 기운 나고 기분 좋으라고 사람 불러 세워가지고 되게 잘했다고 막 그래요. 뭐 이거 뭐 너 없으면 내년에 또 행사 어떻게 하냐고 막 사람 막 죽여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 빨리 교만해져가지고 얼른 넘어지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칭찬도 그렇게 사람으로 하면은 그 누구 칭찬할 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사람에게 대놓고 칭찬하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요 칭찬할 때도 사람보다는 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참 좋아요. 이런 게 강평회인데 오늘은 왜 강평회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이 바로 이런 강평회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6월절에 가족들이 모여서요 같이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6월절 만찬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랑 밥 먹었잖아요. 그때 무슨 밥을 먹었냐? 내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니네랑 마지막으로 밥 먹는 거야가 아니라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한 게 6월절 만찬이었던 거예요. 그 6월절 만찬을 하는 식사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뭐 밥 차려놨으니까 빨리 와라. 어른부터 숟가락 드는 대로 이제 쪼르르르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절차가 있어요. 행사잖아요. 어떻게 6월절 만찬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요. 잔에 포도주를 채웁니다. 우리 평상시 가는 것처럼 포도주를 채워요. 그러면 이제 그 집 가장이 목사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뭐 축복기도 이럴 수 없잖아요. 가장이 하는 거예요. 그 집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식구들이 모두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셔요. 그 후에 가족들이 손을 씻는데요. 아마 뭐 그냥 맨손으로 뜯어먹고 이러니까 손을 씻나 봐요. 손을 씻는데요. 그 6월절에는 그럼 뭘 먹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뭐 너 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차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정해진 걸 먹어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거. 그 다음에 또 쓴 나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 이 세 가지를 먹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먹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왜 먹어야 되는지 가장이 이제 의미를 우리 평상시에 할 때 뭐 떡은 뭐다, 이 포도주는 뭐다 의미를 설명하고 서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쓴나물은 무슨 의미가 있고 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린 양 고기는 무슨 이거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구들대로 음식을 나눠줘요. 먹기 어려워요. 아직도 먹으면 안 돼. 먹기 전에 그럼 뭘 하냐? 그 다음에는 시편 113편, 114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편은 그냥 우리가 써있게 읽는데 시라고 생각하지만 시가 아니라 이거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3편, 114편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드리고 난 후에 드디어 먹는 겁니다. 이제 음식 다 먹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마무리도 있어요. 진짜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또 찬양을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찬양을 불러야 이제 6월절 만찬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릴 때 6월절 식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부르는 이 시편 115편이 우리가 이제 강평회랑 같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이게 강평회랑 같냐? 강평회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모임이 강평회라고 그랬어요. 시편 115편도요.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예수님을 섬길까? 더 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이제 이런 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6월달 만찬을 마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 이걸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보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강평해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9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115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굉장히 중요한 찬양입니다. 반복하는 건 주로 왜 그렇다 그랬죠?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래요? 우리에게. 그것도 한 번에 안 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라고,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라고 또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주의 이름께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6월절이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큰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몇 가지 있는데 아마 제일 중요한 명절이 6월절이라고 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거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여러분 어떻죠? 끝냈다. 내가 했구나. 난 역시 대단해. 누가 6월절 어떻게 치르냐고 물어보면 내가 다 대답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큰 행사 주로 뭐 있죠? 결혼식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 한번 치르고 나면 어깨 힘들어가요. 훈장 하나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문에 우리 애 결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고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치르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했다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교만해진다고 할까요? 이러면 이제 내가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거 끝날 때쯤에요. 드디어 이제 큰 거 하나 넘겼다. 이제 쾌양해지고
이제 했다 하는 자신감이 들 때 시편 115편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읽어보면서 찬양하면서 그 가사를 되새기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교만이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할 수 있는지를 되새기는 강평회 같은 우리의 시구나.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6월절을 마치고 어떻게 해야 더 성도답게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대요. 이거를 이 시편 115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 할 때는 뭐 부담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려니까 하긴 하는데 막 잘하고 뭐 정신없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 친구들 막 그런 농담 하잖아요. 결혼식이 처음이라 너무 정신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왔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음에 할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네. 여러분 결혼식이 다음에 어디 있어요? 한 번 하면 끝까지 잘 가야죠. 이때 잘하겠다는 농담은 무슨 의미죠? 진짜 잘하겠다는 게 다음에 또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진짜로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줘요. 그런 점에서 경험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거.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욕할 때 그러잖아요. 탁상 행정 이래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든지 다 될 것 같아. 현장에 나가면 하나도 안 돼. 왜 그래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해보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은요 꼭 필요한 겁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쌓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경험은 자신감을 얻는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 많은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대요? 자신감을 줘요. 맞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조언도 할 수 있고 한 번 해보면 두 번도 할 수 있고요. 한 세 번쯤부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자신감을 주는데 그 대신 누구랑 멀어지게 만든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겁니다. 네. 뭐 이것저것 해보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그전에는 막 달달달달 떨리니까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해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고 하는데 한 세 번쯤 해보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혼자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게 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경험을 쌓으고 그러면은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일부러라도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당연한 순서대로 내 인생의 순서 있잖아요. 내 인생의 순서의 1번은 무조건 기도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이 6월절 처음 무슨 뭐 가정을 꾸미고 새신랑이 되고 뭐 신혼부부가 있을 때 이제 그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했잖아요. 6월절. 근데 이제 내 가정을 꾸렸으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되잖아. 얼마나 떨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 그때 뭐 했더라.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3년 4년 되면 이제 애들이 오늘 시절이 떠들고 저희 그러고 그냥 자신 있죠. 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드디어 했구나라고 하는데 밥다 놓고 숟가락 다 내려놓고 시편 115편 찬양하면서 아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려는 거구나. 이거 내가 영광 받을 뻔했네.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그 시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인이 이제 두 가지를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자기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서 고백한 말이던가요? 아니잖아요. 6월절이라는 가장 큰 명절을 보내고
가장 큰 행사를 치고 나면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큰 행사를 치고 나면 내가 했어, 내가 잘 알아, 뭐든지 궁금하고 나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를 할 만도 할 때 이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경험이 있고 할 만할 때 이거 그 큰일을 치르고 나면 치를수록 더욱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큰일을 치르고 나서 내가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냐? 내가 했으면 요만큼 못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든지 일할 때 순탄하게 잘 되던가요? 문제가 생기던가요? 네. 뭐 순탄하게 잘 되는 일도 없진 않은데 아마 그럴 때보다 문제 생길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이 열리잖아요. 오늘 시편 115편을 노래한 이 시인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겠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고 걸림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이 뜬금없이 이런 말 했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9절에서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10절과 11절에서도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2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10절 11절 어때요? 아론의 집아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사람을 부르는 호칭만 달라졌을 뿐이지요. 내용은 똑같아요. 세 번이나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10절, 11절 이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큰일, 큰 성공을 맛본 후에는 내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이거 강조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저거 뭔지 아시죠? 예,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던 지게입니다. 저도 저 지게를 내본 세대는 아니에요. 제가 또 서울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또 그렇게 그렇진 않아서 제가 지게를 접으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저 지게 접으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지게에서 여러분 저기 저 뒤에 걸쳐진 요 작대기 요거 딱 빼면 어떻게 되죠? 예, 쓰러져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지게가 작대기를 의지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요 저 지게의 작대기처럼 의지하는 게 있어요.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딱 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큰 돈을 잃었어요. 그때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물론 큰 돈 잃고 멀쩡한 사람은 없겠죠. 큰 돈 잃고 멀쩡한 사람이라면 진짜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 큰 돈을 잃고 좌절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겠죠. 또 어떤 분은 팔을 다쳐가지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골프죠.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골프를 이제 못 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친구들 만날 때마다 하소연하는 거야. 아, 이제 앞으로 골프 못 치고 세상 못 쓴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분이 골프를 취미생활을 너무 의지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 돈이 됐든지 뭐 취미생활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뭐 친구가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래 줬다 뺏었다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날 주셨는데 오늘날 사라지게 만들어요. 오늘 주셨는데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보탕 먹이려고 줬다 뺏었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있을 때는 모르거든요. 뭐 이거 나 의지 안 해요. 저쪽으로 얘기하면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없어졌을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직접 그 경험해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실망감, 좌절감, 아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진짜 내가 너무 많이 힘들고 교회도 가기 싫고 막 그냥 뭐 이러다면은 그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예요. 분명히 더 의지했던 겁니다. 이거 알게 되는 거죠. 한번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저 무슨 장면이죠? 두 남자인데 서로 알아주고 있어요. 요즘엔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동성애인가 보다. 네, 의심부터 하게 되잖아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저 사진은 다행히 그런 사진은 아니고요. 굉장히 건전한 사진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인데요. 2016년 12월 30일 밤에 무슨 예배 드리죠? 송구영신 예배.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 12월 31일 밤에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요. 교회에 총을 들고 불쑥 들어오더래요. 이거 예배 드리다 왜 날벼락에 우리는 뭐가 아니 미국은 그런 일이 흔하대요. 총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강대상에 이 방탄 유리가 돼 있고 그런 데도 많아요. 큰 교회들.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왜 날벼락이에요? 총에 맞을까봐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강대상에 있던 목사님이요. 그 사람을 향해 한마디를 했대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총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도대체 뭐라 그랬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까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신기를 건드리면은 총 맞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이 총든 사람한테 침착하게 이렇게 물었대요.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직 군인이었답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제대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눈만 감으면 그 막 총알이 막 빗발치고 사람들 총사도 죽이고 막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막 동료들이 죽고 이런 게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되게 유능한 군인이었는데 이제 근무가 끝나고 사회에 나와보니 자기가 전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와보니 아내도 큰 병에 걸렸대요. 생사가 오가고 뭐 병원비도 엄청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자기를 보고 뭐 돈을 꺼달라 그러지 뭐 아니면 막 이상 쓰고 있어서 그러지 이거 뭐 한 사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없이 보기만 하면 슬슬 피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죠. 그때 목사님이 진짜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한마디를 했어요.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이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총을 내려놓고 엉엉 울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사람을 안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저 사진이었던 거예요. 교인 중에 아마 누군가 그때 그 장면을 저렇게 사진으로 찍었나 봐요. 다친 사람은 없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잡아는 갔는데 금방 나왔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잘 도와줬대요. 지금은 세례도 받고 저 교회에 신실한 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저 기사를 보고 저도 한 가지 배웠어요. 누가 예배 시간에 총 들고 들어오면 위험에 엎드려 그러면 안 되고 Can I help you? 뭐를 도와드릴까요? 저도 그거 물어봐야 되는구나 이 배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요 누구나 넘어져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강한 군인이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도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게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지게에서 작대기를 뺐을 때처럼 그 인생이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절대 넘어지는 일 없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일을 이뤘을 때 더 큰 함정입니다. 큰 일을 이뤘을 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